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 서울에 초대받아 와서 말씀 전할 때는 늘 긴장이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초반부에는 이렇게 차분차분 서울말을 구사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향말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은혜롭게 이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최병락 목사가 여기 봉해를 인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손잡고 그 신학교 가던 날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또 같이 영락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저희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강사보다는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 맺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성장하고 전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이때까지는 특징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예수 믿고 사는 우리 생에 늘 고민과 탄식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때문에 원망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교회 그 권속들 중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신앙 고백이 대단히 승리적이고 영광스러운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에서 사이다가 에브리데이 퐁퐁퐁퐁 매일 샘솟아 올라오고, 어쨌든 주 안에서 사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정신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가신 길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배어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진실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과 실존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고민이 우리를 떠나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 아침 서로에게 이런 차원에서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뭐라고 인사하고 싶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사갑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추적해 들어가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니 왜 그래 대분노?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목회 해봤어요? 교회에서 연기력이 제일 뛰어난 자들이 목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장하고 전진하는데 그때 가지는 특징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가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밭에서 씨가 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를 뿌리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2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실패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 자신은 이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붙잡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최종적으로는 내 삶과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현실을 주시는지를 잘 알거나 느끼거나 감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자들의 인식을 특정한 어떤 틀 안에 인식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셔서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뜯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터져 나오는 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고민이요, 눈물이요, 탄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여정에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오늘 이런 현실을 겪게 되는 건가 하는 이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땅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시는 헬라어는 아가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우토마테.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하니까 일단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토마테.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우토마테. 근데 이 아우토마테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뜬금없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를 잘 발음해보면 여기에서는 이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겠다.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울산에 우리 나진단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 3번 발음하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무슨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겠냐 하니까 울산 사람들은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우토마트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는 오토매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밀고 전진시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신규어지면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 내가 이 인생을
맞이하고 다루고 살아가는 나의 어떤 실력,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신기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전진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문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삶과 인생에 이렇게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놓여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붙잡아 무엇을 하시려고 내 삶에 이런 현실을 주시나,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오늘 또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잘 모르겠다 하는 이 인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를 잘못 믿는 신자에게 다가오는 고민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의 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고요. 한 가지 특징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성장하고 자랄 때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 첫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가 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거기서 뭔가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에서 선포하시는 것이 열방을 향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빠르게 전파되어지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제국의 중앙이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선택은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변방 중의 변방, 유대 갈릴리 땅,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실제로 유대 주류 사회도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30살 좀 넘은 젊은이가 조금 이상한 소리들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 이런 정도였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날의 이 현실을 만들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그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 유대 갈릴리 땅, 그 변방에서 외쳐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퍼지고 퍼져서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 이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침투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걸 지금 32절에 묘사하기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삶에 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이런저런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이제 살았는데
제가 우리 3년도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80년도부터 70년생 그리고 72년생이 평균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데 왜 재밌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죠? 자,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40대로 보입니다. 50대로 보입니다. 60대로 보입니다. 여기 손 잘못 들면 오늘 설교 분위기 확 가라앉습니다. 목사님 40대 같아 보입니다. 손 안 들어. 이분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술에 거짓이 항상 배어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얼굴이 어떻게 40대입니까? 목사님 50대 같습니다. 손 안 들어. 이분이 정직한 분입니다. 혹시 60대로 보인다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이거는 이제 선을 넘는 겁니다. 제가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딱 저 또래. 여러분 이 정도 살아보면 내 삶이 이제 뒤집어진다든지 살아왔던 이 인생을 근거로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전개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 보면 그렇습니까? 남편 보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못 벌어. 데리고 살아보니까 무능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우리 사람이 저를 보는 관점이 그래요. 제가 그 전국 사모님 그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한번 갔다가 사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선택할 때 돈은 없고 또 다른 여건은 안 좋지만 그래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람 괜찮아서 그냥 이 길 한번 같이 걸어보겠다 하고 걸어갔는데 살아보니까 믿음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죠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모님들이 전부 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살면 다 이제 눈치가 있습니다. 내 삶과 인생에 뭐 지금 대단한 큰 소망이나 지금 이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들이 찾아오겠는가 하는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그 판단과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여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 삶에 안기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할 때까지는 두 가지 특징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성장하고 전진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이 여정을 통과하고 있고 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겠나 하는 그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삶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하고 첫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오후에 올 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후 시간도 맞이할 텐데 이게 오늘 첫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나누고 후반부로 와서 다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적용점을 찾아서 오늘 이 오전 시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와 순서를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폭력 중독. 저는 결혼해서 우리 사람하고 살 때까지 방 두 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한평생을 노름과 술로 이렇게 사셨고 특히 우리 누님들 이 저보다 다 20살씩 이렇게 많아요. 지금 거의 70 넘은 누나도 있고 이제 70 이제 막 된 누나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술 드시고 노름하셔야 되니까 이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우리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나는 부산으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포항으로 셋 다 식무살이를 보내버렸어요. 그저 주인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지나서 월급 받을 때 되면 아버지가 그 집으로 가서 그 싹 수거하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 인생은 아버지로 인해서 한평생이 그렇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누님들 세대를 하지만은 배운 것이 일천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우리 누님들 사셨던 인생 이렇게 봤는데 예수 믿고 살았지만 좋은 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위에는 형님이 계세요.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이제 남자니까 중학교까지 보내줬나요. 근데 우리 형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들고 가출해서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의 막내.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 저의 삶에도 이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울산에 지금은 현대백화점인데 옛날에는 주리엄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거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백화점 공짜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 백화점 앞에 또 한 번은 그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큰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테니스 가방 들고 거기 들어가서 한쪽 라인에 있었던 초콜릿을 한 300개 정도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참 감사하게도 CCTV가 없었던 시절이라 각도만 잘 잡으면 많이 털어가 나올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아저씨한테 딱 걸렸고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초범이고 나이가 어려가지고 훈방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와서 진술서를 써야지 집에 가는데 뭐 아버지 술 드셔서 못 오시지. 어머니는 한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수준이니까 어머니는 올 수가 없고 누님들은 이미 다 시집 가서 다 출가 외인이. 우리 형님이 대표로 왔어요. 진술서 쓰고 저를 데리고 집에 가는데 형님 깡패잖아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저를 데리고 동네 우물가, 제가 성장했던 울산시 우정동 동네 우물가로 저를 끌고 가더니 옷을 다 벗으라고 욕을 하더라고. 형님이 얼마나 무서워. 옷을 다 벗으니까 형님이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라. 그거 가지고 제 몸에 물을 확 뿌리더라고.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오돌오돌 막 떠니까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이런 전깃줄 있잖아요. 전깃줄을 손에 감아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아이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욕 듣고 훈계 듣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 이 쌍놈의 새끼 이번 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교회를 가라고. 우리는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인데 온갖 욕들을 하면서 교회를 가라는 건 무조건. 훗날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제가 이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뭐 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고 하는 게 형님 귀에 이미 들어갔어. 하니까 자기 동료 깡패들한테 우리 형님이 내 동생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 내버려 두면 자기하고 똑같이 저러다가 가출하고 이제 몸에 그림 그리고 그러다가 나처럼 한평생 깡패나 하다가 살 것 같은데 내 동생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다니까 그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이 야 그러면 네 동생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보내면 인간 된다. 깡패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안 가서 그렇지.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두들겨 패고 무조건 교회를 가라고. 그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관성아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준 그 헌금 들고 그 주부터 초등학교 5학년 말이었어. 그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영락교회 우리 3여전대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설교하러 오는 이날 이 순간까지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기네스북인가?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란 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설교고 뭐고 예배가 뭐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란 분이 앞에 서셔서 설교를 하시기를 예수를 잘 믿으면,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가문도 하나님은 다 바꾸신다. 그러니까 그때 앞에 앉아 있었던 아줌마들,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뭐 아멘도 모르니, 근데 어린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설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시나? 진짜 예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일 아버지가 엄마 때리고, 지금도 그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버지 노름하시다가 돈 잃으시면 감정 컨트롤 못해가지고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때릴 때 처음에는 손으로 발로 어머니 때리다가 그 다음은 사람이 감정이 고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엌에 가서 무슨 도구 같은 거 들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릴 때 주로 사용하셨던 도구들이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거, 특히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서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나? 어린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고향교회 75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제가 돌변해버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날 모든 봉사, 모든 예배, 목사님이 시키는 모든 것들 다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저처럼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 진공상태에 있었던 애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 말씀이 제 영혼을 쪼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녹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처럼 이런 환경 속, 특히 엮이는 가정 속에 있는 애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참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권장 집사님들은 대체적으로 모태신앙들이 좀 많으시죠.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감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정의를 하자면 자기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정신을 차려보면 항상 와 있는 곳이 예배당. 그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 만나주시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감격이 컸어요. 내 인생 주님 위해서 드리게. 그때만 하더라도 뭘 잘 몰랐지만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모든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감격 하나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 침례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신학을 수련하게 되었죠. 우리 때만 하더라도 뭐 이상한 말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국 가서 학위 받아와야지 큰 교회에서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20대의 그런 욕망도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유학은 가고 싶고, 방법이 뭐 있습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던 책이 성문종합령. 제가 성문종합령은 40번 본 사람인데 그거 보니까 영어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플 준비해서 저도 남침내교 신학교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집안에 뭐 이거 재정보증을 쓸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래도 비자 받기가 좀 쉬웠어.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수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른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참 저한테 많이 해줬던 권면이 뭔가 하면, 너는 안 믿는 집안 출신이니까 어쨌든 사모를 선택할 때 어쨌든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 만나라. 하다 안 되면 권사 딸이라도 만나. 그래도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집사 딸은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막 그때 흥분하는 바람에
여자를 잘못 선택해서 지금 우리 집 사람을 골라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안 믿는 집안 출신. 우리 사람이 안 믿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도 안 믿는 집안 출신, 우리 사람도 안 믿는 집안 출신 하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니까 이 목회 현실도 그래요. 집안에서 누가 좀 기도도 해주고 또 가는 길도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지 이 가는 길이 순적한데 양쪽 집안 누구도 뭐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뭐 또 돈도 없었으니까 학원 교실 하나를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예배당이 초라한 거예요. 뒤에 15,000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서럽고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게 돼요. 아들아 조금도 염려하지 마. 내가 이 초라한 개척교회 가운데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 주시더라. 집에 오니까 우리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여보 이 중요한 시간에 왜 니는 기도를 안 하나? 하니까 여보 했다 하니까 하나님 뭘 하더노? 그러니까 나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초라한 개척교회에 내 능력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사람과 제 마음이 똑같았어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 여건은 만만치 않았지만 집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힘차게 저 개척지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응답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 인생이 서러워서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말들이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개척을 시작할 때도 거의 거지였는데 개척을 한 6, 7년 하니까 이거는 뭐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떠밀려 오더라고요. 하니까 저는 첫 개척지에서 깨달았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자는 돈 없는 시간을 절대로 오래 못 견딘다. 우리 집사람 전형적인 목회자 사모 스타일, 성격 온유하고 부드럽고 강원도 춘천 여자인데 강원도 사람들이 좋잖아요. 대체적으로 앵앵거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착했던 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죄송합니다만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막 첫날 만날 싸우는 거예요. 목회는 어렵지, 경제적인 상황은 바닥을 찍지, 집에 오면 그냥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저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으니 뭐 이게 신학 수련한다고 뭐 연기나 기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감추어 두면서 눌러 있었던 것이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진짜 내 모습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들 안 믿는 집안 출신 여자를 잘못 골라. 우리 사람도 똑같더라고. 하니까 부딪혀서 싸우는데 우리 입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 참아. 지금 요 3여전도의 연령대가 안 참아요. 이혼하자고 매일 이혼하자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그때 우리 아들, 딸, 지은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우리 애가 그 단어를 이미 아는 거야. 울면서 저한테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막 이래. 그럼 철이 없어도 참 제가 너무 없어요. 지호야 아빠는 임마 한다면 한다. 유치원 애 붙잡고 말이야. 하니까 여러분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게 이 목회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인간이 이 여정에 그 감격 하나 붙잡고 뛰어들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고 교회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누군가 그래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냐.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봤고 굶어가며 기도해봤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저의 목회 현장,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제정신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보면 성경에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내주하는 게 아니라 접촉하시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지시고 붙었다 떨어지시고, 그러다가 한 번씩 붙으시는 것 같은 날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저도 제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내 목회가 문제가 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죠. 신랄하게 다 비판하고 지적해요. 나 평상시처럼 당신한테 성질 안 부릴 테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이고 이번에 내 목회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치게 하니까 우리 사람 하는 말, 당신은 목회 스타일을 바꿔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를 이제 성에서 제일 잘하는 여자가 제 삶을 그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님을 믿으셔서 교회와 목사가 뭔지 잘 몰라. 어쨌든 뭐 교회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아. 또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데 아들이 또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울산에서 주일 저녁만 되면 전화가 와. 관성아, 엄마다. 엄마 와 전화했노?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야야, 내가 니를 낳아가지고 기른 장본인이다.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중공업 비정규직으로 와서 취직을 해도 살아도 1년에 4천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번다는데, 제발 엄마 죽기 전에 정상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모습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무시지.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하는 두 여자가 좀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요. 근데 이게 막 가면 갈수록 엉망이고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떠밀려 오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소속 목사님들이 김 목사 절에 놔뒀다가는 목회 중간에 드랍하겠다 싶어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하 사택이 있는 교회에 우리를 부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배당이 있는 교회라 해서 막상 가보니까 계단 17칸 밑에 내려가니까 지하 사택이 있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 길바닥에 앉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짐을 풀고 목회를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65세에서 90살 넘은 할머니들 13분 있는 교회, 남자들은 한 명도 없고. 어쨌든 부임했으니까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설교만 하면 10분만 지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참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주, 두 주, 세 주 가는데 막 3달, 4달 계속 설교만 하면 주무시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점점 간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이 어떻게 붓기 시작하는가 하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는가 하니까 주일날 아침 10시 50분에 설교 준비를 올라가기 전에 아무거나 하나 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걸리는 대로 아무 소리나 하고 내려오자. 준비해봐야 할머님들 다 주무시는 거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십니다. 현실 목회는 참 희한해요. 준비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준비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목사, 그런 할머님들 모여있는 교회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부임할 때 얘는 그래도 뭐 할머님들 좀 있어서 사례비도 한 150만 원 주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막상 부임하니까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8만 원. 그 재정 보시는 우리 권사님이 참 저보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 목사님 마음껏 쓰시라. 여러분 8432 그 돈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이건 막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여름 돼서 장마가 지니까 지하 사택이 다 침수가 되고, 그리고 보통 비를 하나님은 아침이나 낮에 잘 안 내리시고 새벽에 주로 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보니까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새벽에 그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우리 그 현관 계단에서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지하 사택이 다 잠겨버리는데 그 옆에 다라이 갖다 놓고 결국 그거 남자들이 해야 되잖아. 새벽 1시, 2시에 그때 우리 지호는 이제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데 둘이 쓰레받기로 물 퍼담아가지고 화장실로 갖다 버리고 잠깐이라도 멈추면 사택이 침수되기 시작하는 새벽 1시, 2시 넘어가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지호 그때 저보고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새끼 아빠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 계속 해 있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물 퍼담아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계단이 17칸 밑은 너무 깊어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 바깥에 공동 화장실까지 가서 일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강을 썼어요. 요강. 그것도 요강도 참 예의가 있으면 가족들이 예를 들면 한 4명이서 오줌을 싸다가 이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그 한 번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항상 이까지 차 있어.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이 요강 들고 그 버리러 가야 되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마다 출렁 손에 오줌이 줄줄줄줄 흘러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주님이 우리 안 부르셨는데 내가 셀프 안수 주고 목사 된 것 같아. 여보 그만하자. 우리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우리 인생 다 갈아놓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 나 안 부르시. 보통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접으려고 하니까 온갖 감정들이 다 휘말려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 소명 그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여보. 어렵더라도 이 길 끝까지 가야지. 이래 말아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 너무 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그 두 번째 교회도 사표를 쓰고 저는 편한 마음으로 울산에 가서 평범한 노동자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신 이 소명 이것은 있잖아요. 당사자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고 싶다.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믿고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리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 다 버린 사람 저 많이 봤는데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을 내던지고 싶어도 던져질 수가 없어요.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도 속아가지고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지 않겠다 하지만 속에서 불이 올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걸 내던지고 그냥 막 마음 편안하게 이제 평범한 노동자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미칠 것만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 이청상가 얻어서 또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 개척을 할 때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니 이거 하다 죽어야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나. 우리 사람 다 지쳐버렸고 저도 영혼이 다 이미 털려버렸고 그냥 십자가 꽂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모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해군 장교로 군대를 입대했던 한 청년이 돈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대를 해서 요즘 청년들 창업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합쳐서 핸드폰 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잘 되다가 이 녀석이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니까 얘 말이 참 재밌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자기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 그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겉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현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에요. 이 교회잖아요. 이 녀석이 자기 쫄딱 망한 사연 가지고 돌아가면 막 권사님, 집사님들 막 이 소리 저 소리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자기처럼 망한 사람 찾아오면 밥도 싸주고 돈도 나눠주고, 갈 곳 없으면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데리고 사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 하더라고. 이 녀석이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목회할 때, 도시 주민들하고 목회할 때, 우리 동네는 다 가난한 사람들, 뭐 가정 깨진 사람들도 많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와서 우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 제가 뭐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우리 애들 방 비우고 거기서 같이 먹고 살았죠. 목회하면서 우리 집에 많이 살 때는 14명까지 같이 살아요. 꼭 어디서 주워 들어도 이런 이야기만 주워 들어요. 이 녀석도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삶의 과제와 고민들을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요, 목회자에게는요 묘한 촉이 생겨요. 이 녀석이 와서 자기 망한 이야기 쭉 하는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얘는 며칠 안에 자살한다.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애가 찾아오면 저는 밥 사 먹이고 돈 있는 거 털어가지고 주고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나, 목사님하고 같이 살자 하고 달래서 집에 보내고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사이에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거야. 걔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 너는 내일 아침에 목사님 교회 출근할 때 아침에 8시까지 꼭 와라. 주일 아니다, 내일이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날 긴장해서 교회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선재가 8시까지 교회 왔더라. 그날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어요. 제가 설교하러 가면 데리고 가고, 신방하면 데리고 가고, 쉽게 말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 돼버려요. 저녁 되면 목사님 집에 가기 싫으면 우리 집 가야지, 가자 해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둘이 앉아가 넷플릭스 한 판 땡기고 신앙적인 대화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살아요. 한 3달, 4달 이 녀석 데리고 사니까 이 녀석 삶이 조금씩 이 정서적인 상태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청년이니까 자기 삶을 지켜야 되는 하는데, 참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데, 우리 선재는 어떤 유형인가 하면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뭐 이거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또 돈 못 받고, 이거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요? 데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한 번에 이 녀석이 저한테,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부엌하고 거실을 설계하는 훈련을 8주 동안 받으면 기본급 150만 원 주고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더해지는 정규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목사님 저 그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해봐라 임마, 해봐라 한번 해서 우리 선재가 그 8주 정규직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어요. 3주를 하더니 못하겠다. 제가 겉으로 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했어요. 임마, 나도 사람 볼 줄 안다. 니는 안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제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막 합류했던 우리 우성김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보험하다가 오갈 데 없어가 저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청년회 좀 맡아라, 우리 청년회 2명 있다 해가지고 그 청년 전도사가 됐던 우성김 전도사. 선재 왜 또 3주만 하고 또 때려치웠냐, 목사님 회사 갈 차비가 없다.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지고 회사 못 간 놈이 어딨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야, 집에 가서 똑바로 한번 알아봐라. 선재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그 세월 오래 견디다가 결혼해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림살이야 돈 벌려 하다가 어머니 공황장애 우울증 와서 같이 누워있고 집에 돈이 10원 한 푼 없는 거 10원 한 푼. 진짜 선재는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고 8주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회사가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회사 갔다가 점심 때는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목동에서 은평까지 2시간 반을 걸어가지고 3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 젊은 애 인생 이거 어떡하나. 내 인생은 뭐 이렇게 꺾어졌다 치더라도 우리 선제 인생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뭐 에브리바디 다 거지들밖에 없고 목사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참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런 기도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사람 좀 뭐 우리 선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 인생을 하는데 스쳐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한마디 딱 생각이 나요. 애들 뭐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는 말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우리 사람 여보 혹시 애들 뭐 보험 하나 안 들어놨나니까 교육보험 하나 들어놨어. 맞아. 대학 가면 등록금도 나오고 뭐 생활비도 나오는. 근데 왜 여보 급하다 빨리 해야 돼. 하니까 우리 사람 여보 나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때 내 가져온 돈 다 먹게 하는데 당신 하자는데 다 쏟아붓고 안 믿는 친정집에 가서 당신 돈 빌려 오라고 몇 번이나 나 그래도 당신 기 안 죽이려고 다 당신 말 따르고 근데 당신 하자는 거 다 했잖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애들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이거 가지고 해약하라고 당신 이건 진짜 아니지. 우선 막 울더라고. 그런 울음에 감동을 받으면 그건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에요. 감상에 빠진 이야기하고 시작받아서 이거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해약해 하니까 강원도는 경상도를 못 이기는 거야. 우리 사람 거기 가서 전화 붙잡고 그 해약을 하는데 입모양 보니까 100% 욕이야 욕. 그러니까 인간은 돈 가져가라 하고 그걸 해약 저한테 던지다시피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돈 감상으로 잘 받아. 선제 목양수도 불렀어. 선제 뭐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네 평생의 습관 돼버리나. 목사님 인생이야 끝났다 하더라도 임마 끝까지 해야지. 네 이거 끝나고 돈 잘 버는 거 목사님 그거 기대 안 해. 근데 8주면 8주까지 하는 습관을 목사님 돈 구해왔다. 목사님 저 죽으면 죽었지 그 돈 못 받아. 이 녀석 막 울더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받아. 선제 호주머니에 돈 쑤셔 넣었어. 선제 빨리 가라. 가. 이번에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점심 때 딴 애들 10,000원짜리 사먹을 때 너는 20,000원짜리 사먹고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이 돈 다 써거든. 선제가 그런데 8주까지는 제발 안 갈라는 거 등 떠밀고 보냈어. 선제가 울면서 그 돈 받아 갔어. 가서 우리 선제가 8주 훈련을 끝냈어. 그리고 우리 선제가 처음 배치된 곳이 어딘가냐 한샘 인테리어 서울 목동 지점에 배치가 돼.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제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막 쭉쭉쭉쭉 뻗어가.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번도 잘해본 적도 없고 세상에 나와서 의미 있는 결과나 성취를 얻어보지 못했던 선제하고 저 같은 애들은 뭔가가 잘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 좀 아십니까? 초반 끝발, 개끝발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하니까 저는 뭐 기복신앙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선제가 그 일 시작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 애가 태어나서 한 번 뭐 잘 되는 경험은 하고 어른이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 엎드려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선제가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한 첫 해 우리 선제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은 우리 뭐 선제 1년에 한 5억 넘게 벌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한 분은 선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벌써 목소리에 개기름이 껴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그 소들려 가시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소고기집이 거기 목사님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오늘 저하고 소고기 좀 드십시다 하는데 이게 막 가찮기도 하고 이게 웃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살다가 선지한테 밥 얻어먹는 날이다. 이때까지 밥을 먹으면 100번, 1000번, 만번 내가 사먹이고 돈 있는 거 털어주고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던 선지가 밥 사준다니까 이거 막 감정이 이게 희한하더라고. 갔어요. 선지가 이미 좋은 고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이제 선지가 고기 굽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좀 디프레션 되는 분위기가 좀 깔아앉아요. 이거 왜 그러지? 느낌이 살짝 선제 얼굴을 살짝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울고 있다. 저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 닦으면서 고기를 굽고 있어. 지도 좋은 거예요. 예. 첫날 만날 목사님 돈 뜯어먹고 살고 목사님 집에 얹혀서 살다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밥 사주는 날 왔다 이거죠. 선제 막 울어요. 아, 얼굴 보면 나도 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이런 막 어색한 거 이런 거 너무 힘들거든. 수도권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이 수도권 사람들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이 손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여러분 이런 거 우리한테 폭력입니다. 폭력. 근데 선재가 막 우니까 선재 얼굴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 오늘 요 신방이 한 건 있어가 목사님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선재 얼굴 보면 제가 울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서 저는 나왔어. 근데 선재가 그 음식 정리하고 계산하고 제가 저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막 뛰어오더라고. 오더니 봉투를 하나 제 호주머니에 팍 꽂고 도망을 갔거든요. 우리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잡으니 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도 안 날 액수인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차분하게 하나님 이 봉투 안에 세종대왕 말고 신사임당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열어보는데 저는 또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딱 열어보고 신사임당이 이만큼 500만 원이 넘어서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전해서 선지야 마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근데 말이 없어요.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 선지야 이 돈 너무 많잖아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지가 울고 있다. 이렇게 오열하고 있어. 얘가 좀 감정을 다스릴 때까지 기다렸어. 기다렸더니 이 녀석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만나고 매일 목사님 돈 가져와서 살고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 집에서 같이 매일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목사님 사모님 저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시고 저 끝까지 품어주시고 이 일도 끝까지 하시고 그 사랑 받으면서 제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영락교회나 이래 뭐 중역교회나 꿈과 비전이지. 우리 행신교회 모토가 뭔가 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하루만 사는 교회. 이게 우리 모토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이 분위기가 막 이러니까 너스레를 떨어가지고 빨리 이걸 넘어가고 싶더라고. 하니까 선재가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뭔데? 하니까 목사님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서울에 집 사드리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선재가 막 펑펑펑펑 우니까 저도 막 눈물이 터지고 둘이 막 수학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집 사준다는데 눈물이 나죠. 근데 제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재가 집 사준다고 해가지고 잊을 수 없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저의 부르심의 이유를 저는 이날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엮이는 과정에서 나서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신학 수련하는 동안도 돈 없어서
서럽게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걸어오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든지 동행하신다든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한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지게 다루실까? 이럴 바에는 뭐하러 이 길 나서게 했나? 그 불만과 고민들이 늘 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가난 속에, 이 서러움 속에, 이 막막함 속에 저를 가두어 두신 이유는, 이렇게 사는 신자들이 훨씬 예배당 안에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인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 서러움, 이 두려움, 이 공부, 돈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것, 바닥을 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 기도가 끊임없이 외면되어져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고통들을 하나하나 다 새겨 넣으시고, 그러면서 선제같이 소망 없는 이런 인생들 찾아왔을 때 이런 인생 밀어내지 말고 아파서라도 이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사는 종으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빚어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날 저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리 서럽고 고통스럽고 목회적인 열매가 없는 길로 저의 목회 끝까지 펼쳐지더라도 이 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야, 큰 교회에서 안 불러주시다. 그래서 그 보험하다가 막 합류한 소망 없는 우성균이, 그리고 유선들, 그리고 그 몇 명 모였던 쩌리들 거지들 데리고 그냥 목회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신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설교하고 옛날처럼 목회했을 뿐인데,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니까 막 감당할 수 없이 막 새 가족들이 막 끊임없이 교회로 밀려오는데, 제가 행신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7년 만에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 행신교회가 우뚝 서버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교회 계속 키우면 안 돼,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 분립 개척해야 돼,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게 부흥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그 말은. 근데 하도 너무 많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 와중에 그 보험하다고 온 소망 없는 우리 우성균이 대학원 공부 마치고 결혼시키고 애 낳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250명, 교회 재정 절반 떼서 수도권에 전략 개척합시다. 그래서 분립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다 플랜 세우고 미루고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려요. 근데 이 상황이 아무리 분립 개척이지만 부서역자 이대로 내보냈다가는 얘 목회 커리어가 다 망가질 거야. 성균아, 코로나 끝나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시작하자. 온 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코로나가 가기까지 기다렸어요.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립 개척을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잘 분립해서 주의 교회 또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돈도 써본 놈이 잘 쓰고 교회도 한 번이라도 개척해본 놈이 더 잘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은 다 나보고 그때 저희 입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사탄아 물러가. 지금 장난하나? 태어나서 딱 한 번 잘 돼 본 게 행신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중형교회를 성장한 건데,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고 이건 그냥 나의 어떤 강박이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한 문장이 그냥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100% 하나님이 제가 개척 나가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없다. 우목사하고 사모님 불렀어요. 성경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번 개척 내가 나가. 우리 사람아,
너는 지금 빨리 사모님하고 정교인들 500명 넘는 성도들 다 신방해.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가 장로님부터 사모님하고 빨리 시작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목회할 준비도 안 됐고 할 마음도 없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부목사로 살다가 나는 죽으려고 지금 마음 먹었는데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머지는 다 해결할 테니까 빨리 신방 시작해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저는 개척 못 가요. 방법은 없다. 예배 시간에 일방적인 선언,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하는 것은 예의가 없으니까 1월 둘째 주에 선언합니다. 1월 둘째 주일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십이 그 본문을 강의하다가 중간쯤에 우리 교회 계획대로 분리개척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리개척은 저와 우리 집사람이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전략개척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다 따라 나와서 안 되고 해서 고민하다가 제 고향인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예배 끝났는데 교회가 절단 나버립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나. 너무 큰 충격이니까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나는 이제 딴 교회 간다. 더러 눕고 울고 난리가 나. 특히 우리 장로님 좀 무서운 분이신데 장로님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평상시 목회도 좀 질서가 없는 편인데 개척도 이렇게 질서 없이 하냐. 우리 막 장로님 난리가 나. 이게 예배당에 있으면 제 뜻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집에 와버렸어요. 하니까 전화 문자 막 쏟아지는데 받으면 저는 울산 못 가는 거예요. 안 받고 자버렸어요. 그리고 그 날이 가고 월요일날 돼서 교회에 와 있으니까 밥 생각도 안 들어요. 밥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어제 개척 선언한 그 영상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울산으로 개척 가겠습니다. 와, 내가 봐도 간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멋있는 것은 잠깐이고 현실이 떠밀려면 제 72년생이에요. 50 넘어가지고 무슨 또 개척이냐고. 그 죽을 고생했다고. 내가 이거 순간 흥분해가 막 이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차라리 정교인들 다 반대하고 장로님들 지금 뭐 성명 발표하고 반대한다 할 때 이번 주 그냥 주일날 여러분 사실 지난주 그거는 몰래 카메라에서 하고 넘어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 하니까 뭐 이 생각 전 생각 하니까 밤 10시가 월요일날 밤 10시에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오죠. 똑똑똑똑 놓고라도 문을 열니까 선제. 문 열자마자 이런 게 어딨어!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고.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목사님 이게 뭐냐고. 목사님 이건 아니야. 선제야, 목사님 너까지 이러면 개척 못 간다. 여기서 남아서 성균이하고 교회에 막 잘 세우고 해야지. 목사님 울산 가서 또 개척할 거 아니야. 싫어요 목사님. 싫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 우리 집사람하고 못 끝냈는데 저 울산 따라갑니다. 한 가정은 따라가야지. 분리개척이지. 목사님 혼자만 가면 무슨 분리개척. 너 서울에 나서 한평생을 서울에서 사는 놈이, 그리고 그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자리 잡아서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이거 다 날리고 울산에 그 뭐 있다고 너 따라와서 지금 애가 넷인데 이놈아 어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오냐.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목사님 있으면 가야 돼요. 좀 할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어요. 하고 이 녀석이 울산 공부를 다 끝냈더라고요. 목사님 좀 말릴 하지 마세요. 말린다고 안 가지 않습니다. 울산에 중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남구의 집을 구해야 됩니까? 그거나 말해주세요.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남구에 있어야 됩니다. 그날 태어나서 제가 제일 많이 울은 날. 선재야, 목영실에서 사랑받은 한 놈이 내가 가는 이 두려움에 전들 왜 안 두렵겠어요? 50 넘어가지고 한 놈이 겁먹지 말라고 따라 붙는 거. 그래서 선재는 그 잘 되는 회사 1년 반 동안 접기 시작했어요. 또 바로 접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우리 애들 서울에 남았어. 대학을 여기서 다니. 애들 광고해준다고 2달 뒤에 내려오고, 저 혼자 3년 전 8월 첫째 주에 울산에 개척선언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첫날 300명이 모인 거예요. 첫날은 손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손님들인 줄 알았는데 손님이 아닌 거예요. 한 해 지나니까 500명, 2해 지나니까 600명. 지금 우리 나중단교회가 지금 한 800명이 모이는 상황인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 소망 없는 엮이는 가정의 한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명 주시고 그 지나왔던 과정 속에서도 눈물이요, 한숨이요, 탄식이,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그 긴 세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두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전진시킨다는 것을 저는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울었던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내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비전하고 계셨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시다. 이 은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생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공부하고 막막하고 몸부림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이 내몰려 있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오전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씨가 나서 자라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씨가 나서 자라는 순간이 언제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우리 삼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밤부터 밤이 찾아왔을 때 잘 자야 돼.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면요, 보통 설교 시간에 자는 인간들이 이 말씀 좋아하라.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문맥에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잠을 잘 때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잠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일하고 있다라고 정말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밤이 찾아왔을 때 깊이 잠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밤이 찾아왔는데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밤이 찾아와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거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지표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거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거다, 주의 일을 진심으로 하는 거다. 각각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각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밤이 찾아왔을 때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얘가 오늘 이 모임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를 성령 충만하다고는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1번,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걸 오늘 오전에 알게 됐어요. 저는요, 밤이 찾아오면요, 머리 막 베개 닿기만 하면 잠 잘 잡니다. 1번.
2번,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잡생각, 염려, 걱정, 이 생각, 전 생각 하다가 솔직히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2번.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 현실에 손을 한번 드십시오. 자, 목사님, 제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요. 저는 막 머리가 베개 닿자마자 애지순해지. 저는 막 잠 잘 잡니다. 자, 1번. 저는 이 시대 성령 손 높이 한 번. 이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잘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속입니까? 생각이 없어도 잠을 잘 자고. 자, 2번. 목사님, 저는 밤이 돼도 잠을 잘 못 자요. 이상하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많고 모르겠어요. 잠이 잘 안 와. 2번 솔직히 소환합니다. 너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부터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행신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우리 권사님,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헌신도 제일 많이 하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네요. 아니 권사님 왜 3주 동안 교회 못 나와요? 말 못한다. 아이, 담임 목사한테 말을 하고 안 나와야지. 3주 동안이나 안 나오는데 왜 못 나오세요? 말 못하고. 에이, 말을 해라. 말을 하고 안 나오셔야지. 말 못한다. 그럼 3주 뒤에는 교회 올 거냐? 걱정하지 마. 3주 뒤에는 꼭 교회 올 거야. 그럼 우리 본사님 믿고 보내줬어요. 3주는 그냥 열흘 만에 새벽 2시에 사택으로 전화가 들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보세요. 우리 권사님 전화 제가 받자마자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 노이로제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자꾸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내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3주 있다가 교회 온다고 하신 분이 열흘 만에 지금 새벽에 전화 와서 왜 이러시냐니까. 몰라, 말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잠을 못 잔 지 며칠이 됐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유를 말해야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야 할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라! 말해야지 기도를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네. 에이 좀! 좋아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권사님이 말을 하는데 열흘 전에 코 성형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코가 들려버렸어요. 우리 자매님도 지금 웃으시지만 여자들에게 이거 외모가 깨진 것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이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뻐는 코가 들려버려. 외모가 깨져. 얼마나 들렸는데 하니까 웃지 말라는 거예요. 바짝 들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찍은 거 한번 보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거 달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권사님도 재미있어. 핸드폰 찍어가 보냈어. 딱 보니까 3장인 제가 볼 때 그냥 똑똑하게 잘 됐어. 아니 권사님 왜 이거 갖고 그러시냐고.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달려도 안 돼. 우리 집사람 옆에서 굴굴 자고 있는데 빨리 기다려. 지금 잘 시간이. 권사님 좋은 말 해. 좋은 말 해야 돼. 우리 집사람 또 이 거짓말 잘하거든요. 권사님 너무 이쁘게 됐다. 결국 달래가지고 지금도 그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손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한번 유쾌하게 웃을 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손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삶에 오늘 이 밤부터 우리 주님께서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전진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밤에는 잘 자는데 아침에는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성장한다고요? 아침에 자고 깨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깬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눈이 이렇게 떠여진 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서 하루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딱 뜨니까 나를 찾아오는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열매가 없고 산다고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은 현실들이 끊임없이 이때 사람들이 눈은 떠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 도시 빈민들 할머님들하고 목회하고 설교하면 주무시고 홍수 만나고 요강거리고 집사람하고는 첫날 만날 이혼하자 살고
산이 많이 하니까 새벽에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눈이 떠여져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서 기도하면 뭐해?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때 그걸 깨지 못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갈 것 같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 갈 때 4시에 알람 맞춰놓고 자거든요. 따르릉 울릴 때, 이것도 1번, 2번으로 해드릴게요. 4시에 알람 딱 울릴 때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오,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락교회 가족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들은 다 새벽 기도 간다. 1번. 이게 1번. 2번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 따르릉 울릴 때 알람 탁 끄면서 하는 거. 에라이샤.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는데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하는 가자 여보 빨리 일어나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새벽 기도 갈 때 1번 마음으로 갈까요? 2번 마음으로? 1번요. 1번은 영락교회 김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찾아오는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침에 깨지를 못하는 그게 보통 사람의 정서고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 삼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이 메시지에 우리 아멘 했으니까 나를 찾아오는 그 삶이 아무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가도 꼬이는 현실들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어떤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메시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그 삶 살 때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으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 한번 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2명씩 짝을 보죠. 2명이 안 되면 3명이라도. 자,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이마를 이렇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 이마에 가로주름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도하고 평안해서 생기는 주름이 가로주름이고 여기 이게 미간에 이렇게 세로주름이 나 있습니다. 악쓰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얼굴에 새겨지는 문장이 하나 둘 셋 하면 가로주름이 새겨져 있는지 세로주름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이마 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세로로 혹시 박고랑 나 있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서로 이 시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고생이 많아 하고 등 한번 두들리고 시작. 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서로와 서로에게 한번 싣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밤이 되면 잘 자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요 아멘입니까? 요 네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들썩거리죠. 목사님 너무 길어가. 뭐 길어요? 네가 이때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밤이 되면 잘 자.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 자, 손 딱 잡고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서로와 서로의 삶에 이렇게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네가 이때까지 거기서부터 시작. 밤이 되면 잘 자. 할렐루야.
우리 상호여전도의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과 인생에 제발 좋은 점수 좀 주세요. 자책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거나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여러분을 두들겨 패지 마시고 죽으나 사나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지키고 여기서 신앙 안에서 걸어온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제발 좋은 점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밤부터 깊이 잠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붙잡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 우리 모두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울어야지만, 탄식해야지만, 하루가 지나갔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과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다루실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 괴로웠던 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밤이 찾아오면 깊이 잠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침이 되면 아무리 비참한 삶이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시고 비겨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우리의 인생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은혜보다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잡아 영광된 결과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위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